함께 읽었던 이제 베드로전서 2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부터 우리가 이 베드로전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이 베드로전서에 주제가 있다면 기억이 나십니까? 네, 맞습니다. 살아있는 소망, 산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의미가 있는 것이 우리가 앞에서 또 말씀을 나눴지만 야고보서의 말씀에는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강조하게 되고요. 베드로전서는 살아있는 소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음 말씀을 나누게 될 요한 1서에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와 베드로전서와 요한 1서는 전체가 하나의 맥락을 가지고 있는 거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죠. 그래서 성경 기록자가 이걸 의도해서 이렇게 기록을 했고 편집을 했는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공동서신의 중심에 흐르고 있는 가치가 뭐냐 하면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도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서와 그것을 전하게 되는 사도행전과 서신서를 넘어서 공동서신에 오면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마지막에는 이단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장래 일어나게 될 일과 천국에 대한 얘기, 그게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부터 이 요한계시록까지 연결된 이 이야기들은 그냥 떨어져 있는 얘기가 아니고요. 전부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제 그 중에 오늘 베드로전서 2장 말씀을 오늘 나누게 되는데요. 이 베드로전서 2장에는 이 베드로가 산 소망을 가진 사람들, 이 성도들의 사명과 또 실제적인 세상 속에서 삶 속에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많이 묵상을 해야 될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이 베드로전서 1장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을 받았고 또 썩지 아니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산 소망을 가진 자가 되었다. 예수의 피가 변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변하지 않는다면 이 소망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소망을 가졌다라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늘에 있는 이런 살아있는 소망을 가진 이 사람들은 그럼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좀 다른 사람과 달라야 된다는 거죠. 생각하는 것도 달라야 되고 삶도 달라야 되죠. 구별된 삶이 있어야 된다. 그럼 과연 그 구별된 삶이 어떤 것인가? 그래서 베드로가 2장부터 그러므로 하고 연결되면서 삶에 대한 얘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제일 먼저 이 산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된다. 변하지 않는 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야 된다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여러분 1절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은 속이는 걸 말해요. 속이는 것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사모하라가 핵심이죠. 이는 왜냐하면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자란다는 표현도 핵심이에요. 사모하면 자란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가 믿고 내가 말씀을 믿고 내가 거듭났다 이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거듭났다 영혼이 다시 태어났다는 것은 여러분 태어났다면 갓난 아기와 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젖을 먹고 자라는 것처럼 이 거듭난 성도라면 이제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된다 하면서 바울이 갓난아기를 비유로 지금 설명을 하게 되는 거죠. 갓난아기의 삶을 우리가 다 아니까 그처럼 해야 된다. 여기서 신령한 젖, 이 신령한 젖이란 말이 애매한 표현인 거예요. 확 와닿지가 않죠. 이 신령하다는 말이 여러분 신령하다 하면 무슨 느낌이 드세요? 좀 뭔가 진비하다 뭐 이렇게 신령이라 그러면 또 뭐 도사가 생각나고 그렇지 않나요? 그런 느낌이 아니죠. 신령하다라는 의미는 로기코스라는 말인데 로고스란 말에서 로고스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말씀이란 뜻이에요. 말씀.
이게 말씀으로 된 젖이란 밀크라고 번역이 영어로는 우유, 젖, 애기들이 먹는 정도. 그래서 변하지 않는 말씀으로 된 어떤 영양분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신령한 젖이라고 번역하기보다는 말씀으로 되어진 젖이라는 말이 더 맞는 거예요. 말씀의 젖을 사모해야 된다. 이 성도가 갓난 아기들이 이 젖이나 우유를 먹으면서 자라나게 되는 것처럼 순전하단 말은 변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에요. 변하지 않는 이런 말씀의 젖을 공급받아야 된다. 받아들여야 된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자라기도 하고 성숙해 가는 것이 하늘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어야 된다. 베드로는 이것을 몸소 체험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을 비유로 설명한 거죠. 베드로가 늘 부딪히면서 살아온 사람이거든요. 먼저 말로 실수하고 행동으로 실수하다가 예수님 부인도 해보고 막 이랬잖아요. 그래서 결국 체험한 게 뭐냐면 영혼이 말씀으로 자라야 된다. 그래야 그런 고생도 덜 하는 거다라는 걸 경험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반드시 하나님 말씀, 변하지 않는 이 하나님 말씀을 소화시켜야 되는 거죠. 내가 젖처럼 받아들여서 소화를 시킬 때 더 건강한 성도가 되어지고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성숙한 사람이 된다. 이 성도는 결국 자라나야 된다는 겁니다. 자라야 섬길 수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신앙은 육신의 몸과는 좀 달라요. 육신의 몸은 시간이 그냥 지나면 자라죠. 그렇지만 영혼은 그렇지 않은 거죠. 영혼은 시간이 지나도 나이가 들어도 내가 스스로 그것을 사모해서 먹지 않으면 젖을 먹듯이 먹지 않으면 영혼은 자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모한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모한다는 것이 좀 다른 표현을 하면 절실하다는 표현이에요. 아기가 젖이 없으면 못 자라잖아요. 그걸 막 사모하듯이 절실해야 먹는 거예요. 절실해. 배고파야 먹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걸 어떻게 표현했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표현되어 있죠. 이 가난하다는 표현이 뭐냐면 절실하다는 표현이에요. 절실하니까 사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난해져야 그걸 절실해져야 그것을 받아 먹게 되고 그러면 천국이 너의 것이 될 것이다. 예수님 그렇게 표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말씀을 내가 듣는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내 스스로가 그것을 절실하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으면 저처럼 내가 공급받지 않으면 신앙은 그냥 갓난아기 상태로 그냥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갓난아기는 다 아시잖아요. 스스로 아무것도 못해요. 아기가 태어나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먹여줘야 되고 닦아줘야 되고 보채면 챙겨줘야 되고 울면 달래야 되고 스스로 아기는 할 수 있는 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육아가 굉장히 힘들죠. 육아를 재밌다 하는 사람 봤습니까? 힘들어합니다. 갓난 아기로 자라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이죠. 갓난 아기는 시간이 지난다고 이렇게 자라는 게 아니에요. 진짜 갓난 아기는 시간이 지나면 진짜 자라지만 육신은 자라지만 우리 영혼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몸은 자라나도 영혼은 내가 절실하고 받아들이고 사모하지 않으면 자라나지 않습니다. 몸은 어덜이라도 영혼은 갓난아기라는 상태로 그냥 머물러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신앙은요, 내 스스로 그것을 사모해야 되는 겁니다.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도가 말씀으로 자라고 성숙하게 되어지면 그게 귀한 거예요. 여기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각자가 영혼이 하나님 말씀에 절실함을 느끼고 사모함을 느끼고 그것을 젖을 먹듯이 막 이렇게 공급받게 되어질 때 그것이 자라게 되는데 그 자라는 것이 너무 귀한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너무 귀하고 가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쓰임을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런 과정을 다 지켜본 거예요. 베드로는 이런 과정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성도라면 스스로 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자라나야 한다는 말씀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3절 한번 보십시오.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라고 되어 있죠. 이걸 아는 사람들인 거죠. 주의 인자하심이라는 게 뭐냐면 좋은 것, 은혜로운 것 이런 것이 하나님의 좋은 것을 내가 경험한 사람이라면 그것을 당연히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인자하심을 맛본 사람이라면 그렇게 하게 됐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진짜 우리를 자라게 하는구나. 이 말씀이 우리 인생에 진짜 유익된 것이구나 하고 깨닫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절실하고 사모하고 받아들여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을
또 비유로 설명하는데 집을 짓는 건축으로 비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4절부터 나오는 건 또 다른 비유죠.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돌과 같다. 그리고 이 살아있는 돌이 모퉁이 돌이 되어서 이 성도가 그 위에 신령한 집을 짓게 되면 신령한 제사를 드리고 거룩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다. 이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교회로 지금 설명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4절 한번 보십시오.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와 예수님을 보배로운 산돌, 살아있는 돌로 표현되어 있죠.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이 신령한 집이 영혼의 집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를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어다. 예수님이 산돌이 된다. 이 모퉁이돌이라고 표현되는데 모퉁이돌은 기초석을 말해요. 모든 집의 기초돌. 예수님이 기초돌이 되어지면 그 위에 성도들이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함께 건물로 지어진다는 겁니다. 그게 신령한 집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이 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교회가 세워지면 이곳에서 신령한 예배를 드린다. 제사를 드린다. 예배를 드린다는 거죠.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는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되는 거다. 사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는요, 이 신령한 집, 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 교회를 말하죠. 교회에 모여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가지고 제사장의 역할,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다. 이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자라났다면, 갓난아기에서 자라났다면 이제 함께 교회로 지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6절에서 8절까지 이게 구약에 예언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위해서 이미 예언하셨고 계획한 것을 이 건축을 신령한 집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모퉁이 돌이 되셨고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쓸데없는 돌처럼 보였다는 거죠. 버린 돌처럼 십자가에 죽었으니까 버린 돌처럼 보였지만 성도들에게는 이게 보배로운 돌이 되는 거예요. 거기 한번 보십시오. 7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않는 자에게는 건축자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 돌의 머릿돌이 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주인 줄 알고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아는 사람들은 보배로운 돌이 되는 거예요. 함께 건물이 되어지니까 꼭 필요한 돌이니까. 근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보면 쓸데없는 돌처럼 보이는 거예요. 버려진 돌처럼 보인다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버린 돌 취급한 거예요. 기초돌인데, 이 성전의 기초돌인데 유대인들은 예수님 버린 취급했고 성도들은 예수를 믿은 거죠. 기독교인들은 예수를 믿은 거죠. 그래서 보배로운 돌처럼 우리도 살아있는 돌이 되어서 함께 교회가 지어졌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것을 미리 구약에 예언해 놓았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은 예수님과 함께 지어진 집이다 이렇게 표현된 거죠. 교회다라고 말씀한 거죠. 이 교회가 사명이 뭐냐? 세상에 제사장 역할을 하는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구절로 연결되죠. 8절부터 보십시오.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이 그들은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버린 돌처럼 취급한 사람들은 그 돌에 걸려 넘어지는 바위가 됐던 거죠. 그 돌을 보배로운 돌 취급한 사람들은 함께 지어져 교회가 되지만 이 예수님 때문에 심판을 받기 때문에 나중에 그 돌에 걸려 넘어지는 것은 불신자를 말하고 유대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함께 지어진 교회는 어떻게 되는가? 9절에 이 사명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간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기 전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며 선전하게 한다. 전하게 하려 위함이라. 이게 교회의 사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 이 말씀이 구약에 대한 해석이에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 하나님 주신 말씀, 이게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이것을 베드로가 이방인들에게 적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원문이 뭐냐 하면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한번 펴보세요. 그게 처음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셨을 때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너희들이 이런 사명이 있다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것을 버린 돌 취급한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한번 읽어볼까요? 19장 5절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 도착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이 말씀을 처음 주신 거예요. 출애굽한 지 3개월 되었을 때 너희들이 내 말씀과 언약을 하게 되면 이 언약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이 성경의 이름이 된 거예요. 이걸 구약이라 그러죠. 옛날 약속. 언약하고 이 말씀을 지키면 너희는 내 소유가 된다. 하나님 자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 나라, 제사장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될 것이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셨던 사명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은 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다시 말씀을 가르친 거죠. 복음서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이제 이방인들에게 똑같이 이 사명을 주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돌에 걸려 넘어졌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 말씀을 통해서 언약을 하게 되어지면 너희들이 교회로서 이제 이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소유,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죠. 하나님 자녀가 된다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을 자격이 된다는 거, 상속권이 주어진다는 거죠. 하나님 소유된다는 것은, 하나님 것 된다는 것은 하나님 것을 받아 누릴 존재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제사장 사명이라. 그래서 오늘 2장 9절,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요. 세 가지가 다 나오잖아요. 택한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 이게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나오는 말을 똑같이 해놨잖아요. 그래서 제사장 사명, 거룩한 나라, 소유가 된 백성. 내 소유라 그랬으니까 하나님 백성을 얘기하는 거죠. 이 제사장 사명이 있다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연결하는, 전달하는 역할. 이게 전도와 선교 역할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 거룩한 나라란 말은 구별된 나라, 가치를 말하는 거죠. 이 땅에서는 구별된 존재로 살아가야 된다.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면 이 세 가지 사명이 있는 거죠.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될 사명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복을 받아 누릴 이 하나님 자녀의 사명이 있는 겁니다. 복을 받아 누릴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이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하늘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이런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게 된 거죠. 여러분 이걸 여러분이 각자가 깨달으셔야 돼요. 내게는 그럼 어떤 사명이 있는지를 아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주어진 가정, 여러분이 주어진 직장, 여러분이 살아가는 영역, 그게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에요. 그곳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돼요. 그곳에서 제사장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의 집을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집은 여러분이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이런 분명한 믿음이 있다면 그 사명이 감당하는 결과들이 나와줘야 되는 거죠. 이 땅에서. 그게 안 나온다면 내가 하나님 백성 맞는지부터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그런 복을 못 받는다면 내가 진짜 하나님 백성 되었는지부터 검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믿고 있는지 그걸 검사해야 돼요. 그렇다면 분명히 이렇게 되어지도록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모습이 나타나지는 거죠. 예수님이 내 모퉁이 띠로 되었으니까 내가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교회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이런 예배가 진행되어야 되고 이런 삶이 나타나야 된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사명 주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또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이 되었다면 이 사명을 여러분이 감당하시면서 오늘 내게 주신 이 은혜와 복을 잃어버리지 않는 믿음 있는 그런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가 두 번째로 이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면 구체적으로 이제 상세하게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게 사회생활이에요. 여러분 11절부터 단락이 나눠져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확실하다면 하나님 사명을 가진 게 확실하다면 그럼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걸 사회생활이라고 말합니다. 11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여러분을 보고 하는 말, 성도들을 보고 하는 말이죠.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내 속에 있는 육신의 욕심, 정욕을 제어하는 삶을 먼저 살아야 된다.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다면 반드시 이 일을 먼저 해야 되는 거죠. 이 성도는 하늘에 있는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욕심에 갇혀 있는 삶을 살면 안 된다. 욕심이 결국 나를 싸우게 다투게 만드는 겁니다. 영혼을 거슬리는 육체의 정욕이니까 하나님 말씀을 거슬리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것, 막 작은 것 때문에 막 욕심내고 그것 때문에 다투고 싸우고 그렇게 아웅다웅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늘의 소망에 있는 사람은 이미 하늘의 것을 가진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좀 마음이 너그러워야 되는 거예요. 좀 넓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성도의 모습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 집에서 일어나는 작은 일들 때문에, 직장에서 생기는 작은 이익 때문에 그거 막 서로 가지려고 다투고 싸우고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이미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은 것인데 그것 때문에 다투면 있는 것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분이 난다든지 화가 난다든지, 여러분 그런 상태에서 뭘 준들 좋아하겠어요? 뭘 준들 기쁘겠어요? 이게 막 화가 난 상태에서는 밥도 목에 안 넘어가잖아요, 사실은요. 막 밥 몰라 하다가 싸워보면 밥이 안 넘어가요. 배는 고픈데, 목구는 싶은데 안 넘어가. 그렇지 않던가요? 직장에서 막 출근하자마자 뭐 대판 싸워버렸어요. 일하고 싶은데 일이 안 돼. 열받았는데 무슨 일이 돼요. 일하다가도 갖다 엎고 일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욕심을 내가 싸우기 시작하면, 다투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너그러운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해하고 이렇게 덮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들로 정욕을 제어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12절에 한번 보십시오. 선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선한 삶으로 본이 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서, 이 행실은 성품을 말해요. 성품을 선하게 가져서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종말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세상 사람들에게 선한 삶, 행실이 선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웃을 사랑하되 내 몸처럼 사랑하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세상 사람들이요, 우리를 보고 있다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15절 한번 보십시오.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무식하다는 말은 무지한, 잘 모르는 사람들의 입을 막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가지고 직장에서, 사업체에서 묵묵히 선한 삶을 살 때 사람들은 좀 비난하기도 해요. 그렇게 고지시작하게 살면 되겠나 이러면서, 너만 잘났나, 우리도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것뿐이다. 안 하는 게 아니고 사실 못 하는 건데, 그냥 정직하게 성실하게 묵묵히 살아가는 거 보면서요, 사람들은 막 비난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악한 사람들이 마지막에요, 결국은 악인이 심판받는 일이 벌어집니다. 결국 게으르고 나태하고 악을 행하는 사람이 들통나가 부끄러운 일을 당하는 걸 보면요, 그때 아무 말도 못해요. 이런 무지한 자의 말을 막으신다는 말은 아무 말 못하게 만드는 날이 온다는 겁니다. 믿음이 있을 때 이게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선한 삶을 살 때 이렇게 드러나게 되면요, 하나님께 결국 영광을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 왔다 갔다 하면 안 되는 거죠. 선한 삶으로 묵묵히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16절도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 종과 같이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가 다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자유,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죄를 위해서 이 자유를 사용하면 안 된다. 악한 꾀를 위해서 이 자유함을 사용하면 안 된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는 있지만 스스로 말씀의 종이 되는 게 낫다라는 뜻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씀의 종, 하나님의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사실 이게 참 지혜로운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잘못된 길을 갈 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바로 해야 됩니다 라고 말할 때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나는 자유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내버려둬라,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내 맘대로 할게, 자유가 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말씀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 시각에서 볼 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바로 해야 됩니다. 라고 말할 때 나도 자유가 있으니까 내버려둬. 내 마음대로 할게. 내가 알아서 할게. 라고 말을 해요. 근데 그게 지혜롭 같지만 사실 지혜롭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자유를 가지고 죄의 길을 선택하고 잘못된 길을 선택하게 되어지면요.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게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욕심대로 살아간다고 그게 다 좋은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말씀이 아니라 하면 아닌 것을 따라가는 거죠. 꼭 해봐야 그게 죄인지 아는 게 아니잖아요.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안 해봐도 그거 아는 거죠. 여러분 똥이 된장인지 구분 이렇게 하려면 꼭 먹어봐야 됩니까? 말씀을 보고 이게 똥이다 하면 피할 줄 알아야 되는데 꼭 먹어봐야 알겠다고 우기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나는 내가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꼭 똥맛을 보는 거예요. 힘들게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말씀이 아니라 할 때 말씀을 믿고 그냥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이 종이 되면 깨끗하게 살 수 있는 거를 나는 내 자유대로 하겠다, 먹어봐야 알겠다 하면서 똥을 굳이 먹어보면 결국은 더러운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냄새나는 삶을 살게 되는, 그게 고통스럽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그랬거든, 사실은요. 저도 세상에 살면서 이왕 할 거 다 해봐야지. 남들 하는데 해봐야지. 그러면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라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해보니까 굉장히 힘든 거죠. 아, 이렇게 하는 게 지혜롭지 않구나. 그래서 말씀을 딱 깨닫고부터는 말씀을 믿기로 그냥 결심한 거예요. 아,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하는 게 낫겠구나. 말씀대로 사는 게 훨씬 힘이 있구나. 저는 이게 은혜였다고 생각해요. 제가 그래도 젊은 날에 그래도 빨리 깨달아가지고 말씀을 따르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나마 제 비슷한 나이 또래에 비해서 평안하게 살고 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먹어봐야지 하면서 막 뛰어드는 사람들은 지금도 여전히 괴로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참 내가 그때 멈추지 않았으면 저도 빠져나오기 힘들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뛰어들어 보기도 하고 저렇게 하는데 막상 가보면 엉뚱한 문제가 또 터지는 거예요. 죄 때문에 곤란함이 터져요. 그래서 더 힘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막 하면 될 것 같아가지고 세상 사람 따라갔는데 분명히 될 것 같았는데 가보면 엉뚱한 일이 또 일어나는 거예요.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그 문제 해결하다가 또 안 좋은 쪽을 선택하게 되어지고 또 죄를 선택하고 또 편법을 선택하다 보면 이 문제 해결하려고 또 다른 문제 또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또 죄가 얽히고 이게 계속 얽히다 보면요, 나중에 해결 못해요. 이렇게 얽히고 저렇게 얽혀가지고 이게 해결하면 저거 이 문제 터지고 이거 해결하면 또 이 문제 터지고 이래가지고 못 빠져나와요. 결국은 스스로 내가 지체는 거예요. 스스로 자포자기해. 더 이상 그 죄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립니다. 그게 세상의 일이에요. 이것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하나 포기하면 될 줄 알았는데 두 개, 세 개의 문제 생기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일입니다. 그걸 꼭 해봐야 합니까? 꼭 찍어 먹어봐야 합니까? 세상 사는 거 보고 성경을 보고 알게 되는 거죠. 말씀을 따라 종이 되는 게 훨씬 지혜롭겠구나. 저는 이 말씀을 깨닫고 난 뒤에 내가 시간을 어떻게 활용해야 될까? 시간을 한번 지나가면 끝인데 주어진 시간을 엉뚱한데 막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는 세상에 공부한다든지 세상의 지식을 쌓으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하나님 말씀만 제대로 배우는 게 낫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의 시간을 제가 다 투자한 거예요. 그래서 그럼 시편 119편 성경의 제일 가운데 딱 있어요. 시편 119편 보면 이 말씀이 인생에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176절이나 써놨어요. 한 장인데 176절이에요. 그게 다 한 절씩 다 보면 말씀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써놓은 거예요.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119편 한번 찾아보세요. 성경을 펴놓고 제일 가운데 딱 피면 119편이 나와요. 제일 중요하기 때문이죠. (119편) 여러분 67절 한번 보십시오. 67절. 6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71절 있습니다. 시작.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인생은 어차피 다 잘못들 가면 고통이 따라옵니다. 근데 깨닫는 사람은 돌아오는데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더 큰 고통으로 가요. 근데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했는데 주의 말씀을 내가 지키게 되었다. 이게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고난이 때로는 유익이 될 수 있다.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주의 연례를 자꾸 배우게 되었으니까. 제가 그런 케이스거든요. 제가 뭐 시험에 떨어져 보기도 하고 이제 남들 학교 갈 때는 직장에서 공장에서 일해 보기도 하고 막 험악한 인생을 살았거든요. 그래 해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인생이 왜 이러나. 그렇게 힘들게 할 때 고난 받으면서 계속 그쪽으로 갔으면 저는 계속 그렇게 됐을 거야 아마. 근데 거기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누릴 수 있겠는가 하는 걸 깨달은 거죠. 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낫겠구나. 그래서 제가 공부할 때 읽었던 중에 97절부터 100절까지 야,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여러분 97절부터 100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엎조리나이다. 주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엎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아멘. 주의 법이 얼마나 귀하고 사랑스러운지 내가 종일 엎조렸다는 것은 깨달으려고 막 애쓴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가? 참 묵상한 거죠. 이걸 깨닫고 나니까 항상 나와 함께 하니까 원수보다 지혜롭게 되더라는 거죠. 원수보다 내가 더 잘 되는 거죠. 스승보다 훨씬 나아지는 거죠. 나를 가르치는 사람보다 내가 훨씬 뛰어난 사람이 되는 거죠. 노인보다도 훨씬 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되니까 스승도 가르치고 노인도 가르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105절,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내 인생을 놓고 볼 때 이 말씀이 내 발 앞을 비춰주기도 하고 가로등을 비춰주듯이 내 길을 비춰주는 안내자와 같은 것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니다. 이 말씀을 깨달은 사람의 경험이죠. 여러분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그만큼 지혜로운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제는 내가 연구해야 되겠다. 제가 모든 시간을 말씀에 다 투자했어요. 다른 책을 제가 별로 보지 않았어요. 진짜 유명하고 좋은 책 아니면 저는 사지도 않고 보지 않았어요. 옛날에는 목사들은 책 사는 게 일이거든요. 서점, 심심하면 서점과 같이 돌아다니면서 이게 도움 될까, 저거 도움 될까 막 사든. 그래서 목사들 방 가면 책만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제가 성경을 바로 깨닫고부터는 인간의 지식으로 어떤 모든 책들은 다 버렸습니다. 제가 이사할 때마다 책을 다 버렸어요. 집만 되는 거, 집만. 이사할 때마다 비용만 올라가고. 그래서 책들은 다 버리고 성경에 관련된 책만 남겨놨어요. 역사책하고. 역사를 보는 책과 성경에 관련된 책만 남겨뒀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을, 성경을 배우는데 시간을 투자해야 되겠구나. 그나마 그 성경을 바로 알 때 원수도 이기게 되고 스승보다 노인보다 나은 명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 중에 우리가 살아갈 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시간이 주어졌잖아요. 내 인생에 자유는 분명히 있지만 내 자유를 따라서 내 마음대로 내 지식대로 내 고집대로 그렇게 사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말씀의 종이 되는 게 훨씬 지혜로운 겁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훨씬 지혜롭고 그렇게 살아갈 때 이 험한 세상에서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평안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이 앞서 일하시니까 하나님 앞서 일하시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때로는 모자라면 도와주시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평안하게 되어지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그 말씀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훨씬 지혜롭다. 자유는 분명히 있는데 내 고집대로 사는 게 아니고 말씀대로 사는 게 지혜롭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이왕이면 똑같이 인생을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결국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후회할 겁니다. 나이 들어서 알게 되면 후회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을 허비하지 않으려면 이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이 나라에 충성을 하게 되고 인간의 법도 순종해야 된다고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여러분 13절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2장으로 돌아가서 2장 13절에 보시면요.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해 보낸 총독에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나라의 법도 순종할 줄 알아야 되고 지도자들을 존중히 여김으로 나라가 평안을 누리게 할 때 결국 모든 사람이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나라가 평안해야 우리 가정이 평안해지는 것도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왕이 로마 황제입니다. 지중해 지역을 황제가 다스렸기 때문에 분명히 악한 왕이고 그리고 총독들이 다 정치꾼들입니다. 악을 행하는 정치꾼. 근데 베드로는 그런 왕이나 그런 총독들도 순종해야 된다. 이게 하나님 나라 법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의 권위를 하나님 세우신 거죠. 여러분 악한 왕 같지만 그 왕이 분명히 할 일이 있어요. 그래서 그 왕을 순종할 때 그 법 아래서는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13절, 17절 한번 보십시오. 17절 말씀도 보시면 무사람, 이방 사람, 세상 사람들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도요. 지금 교회에서도 잘해야 되겠지만 세상 사람에게도 잘해야 되는 거예요. 나라의 법도 지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나라의 법을 지키는 겁니다. 위생법도 우리가 지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막 우리 교회 왜 이렇게 하냐고 막 데모하고 싸울 수 있죠. 그런 자회도 있지만 하나님 법대로 순종할 때 평안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공간에 오지 못하더라도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지혜를 얻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형편이 안 되면 그냥 예배 못 드렸거든요, 옛날에는요. 근데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그게 더 큰 은혜죠. 그래서 나라의 법도 순종하고 공직자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존대를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이웃들도 공경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섬겨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삶을 보여주라.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공직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나라를 위해서, 대구시장을 위해서, 또 동구청장을 위해서, 또 이게 이 지역마다 또 이렇게 주민센터가 있잖아요. 다 공무원들이잖아요. 여러분 친척 중에도 공무원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공무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요즘에 우리 교회들이 이런 부분이 좀 본의 안 되는 것 같아요. 도리어 비난을 받기도 하고 조롱을 받기도 하고 그런 공무원들과 대립을 하고 막 대치를 하고 하는, 그래서 차라리 비난을 받는 이런 모습 볼 때 스스로를 좀 돌아보아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이 땅에 있는 동안 성도로서 이 아름다운 모습을 세상 사람들에 보여주고 선한 삶을 살아갈 때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 오늘 2장에 있는 것처럼 17절 말씀만 보십시오.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왕을 존대하라. 간단한 말로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이웃들에게, 여러분의 직장 동료에게 불신자를 할지라도 서로 사랑하며 섬기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믿음 있는 주의 권속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8절에 단락이 나눠진 것은 직장인들을 위한 겁니다. 그래서 18절에 사완들아, 이 사완이는 일꾼들을 한 집의 일꾼들을 말하는 겁니다. 직장인들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직장 생활할 때도 범사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주인에게 순종해라 라고 말씀을 하게 되죠. 중요한 것은요, 이 선한 주인이나 관용하는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까다로운 사람에게도 그렇게 해라 라고 베드로가 말씀을 하게 됩니다. 여기 18절 끝에 보면 나오죠.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게 돼요. 이 까다로운이란 말은 삐뚤어진 사람, 심술궂은 사람이란 뜻이에요. 이런 삐뚤어지고 심술궂은 그런 상사를 할지라도, 그런 주인이라 할지라도 이런 사람에게도 순종해야 된다. 왜냐하면 여러분 19절을 한번 보십시오. 19절에 보시면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믿음으로 참으면 그것이 아름답다. 여기 아름답다라는 표현에 거기 번호가 달려있죠. 찾아보시면 은혜다. 이게 은혜라는 것을 말씀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부당하게 대한다고, 악하게 대한다고, 내가 똑같이 악으로 나가면, 똑같이 죄를 지으면 그 죄 때문에 고난을 받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고난 받는 것보다는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겠고 이걸 참으면 이게 아름다운 거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은 상사를 만나면 참 좋겠지요. 어디 가든지 간에 직장 생활할 때 좋은 겁니다. 그렇지만 부당한 사람을 만났다 할지라도 여기 하나님 뜻이 있는 거죠. 여기 하나님 섭리가 있겠구나 하고 믿음으로 인내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이게 은혜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아름다움으로 결실을 맺게 된다라고 말씀하게 되는 거죠. 사실 여러분 좋은 사람만 만나면요 내가 발전하지 않아요. 좀 까다롭고 악한 사람 만나면요 거기서 바로 하려고 내가 애를 쓰기 때문에 더 강해지는 겁니다. 그거를 불평하게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은 어차피 악한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악한 사람 만났을 때 그걸 잘 견디면 더 강한 사람, 더 큰 믿음을 가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계속 불평하는 거죠. 나는 악한 사람 만났기 때문에 힘들다. 이런 형편 때문에 힘들다. 믿음이 없으면 그게 견디지 못하니까 불평으로 계속 나타나지만 믿음 있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더 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은 계속 성숙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 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 생기면요 당연하게 여기시고 그걸 잘 견디면 더 강한 사람으로 더 큰 사람으로 성숙해 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저는 그렇게 성장해 온 거예요. 저도 역기를 들 때 무거운 걸 들수록 근육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근데 가벼운 것도 난 못 든다 안 든다고 안 든 사람들은요 계속 거기 있잖아요. 다음 달이 와도 똑같이 그거 드는 거예요. 근데 그걸 괜찮다 들고 견디는 사람은 다음 달에 더 큰 걸 들어요. 더 무거운 걸 듣는 거죠. 더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까다로운 사람 만났다, 힘든 사람 만났다, 불평하기보다는요. 여기 보십시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참으면 그것이 아름답게 된다. 은혜가 되어진다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1절부터 25절까지 주님도 그렇게 참으셨다는 거죠. 우리 주님도 예수님도 이렇게 고난을 참고 순종함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참고 인내하게 되어지면 그게 은혜가 되고 아름다운 삶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25절 보시면요.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요. 길 잃은 양처럼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죠. 부당한 일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냥 못된 양처럼 막 들어받고 싸우고 그렇게 피차 손해보는 인생을 살았다. 길 잃은 인생처럼 살았다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목자가 되신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께 돌아왔다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처럼 참고 인내하면서 아름다운 삶, 은혜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갈 동안 이렇게 혹이나 잘못된 사람, 골치 아픈 사람, 못된 사람 이렇게 만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또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끝까지 여러분 인내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인내하고 견디면 그게 아름다운 겁니다. 그게 결국 은혜가 된다. 그게 축복의 삶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각자에게 여러분 그런 어려움들이 다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런 까다로운 사람 만나고 힘든 사람 만날 때 또 고난을 받을 때 믿음으로 잘 견디셔서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가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베드로는요 산 소망을 가진 성도라면 어떤 사명이 있는가? 제사장의 사명이 있는 겁니다. 세상 속에는 그럼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지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서 권명을 하게 되는 거죠. 이거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입니다. 저는 이것을 그래서 이제 베드로의 율법 설명이라고 그래요. 말씀을 어떻게 실천할 건지를 설명하는 내용이죠. 율법에 대한 설명, 율법에 대한 적용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베드로전서 2장 말씀은 한번 읽고 넘어갈 게 아니고 하나씩 꼭 씹어봐야 된다는 거죠. 엎조려 봐야 된다. 자꾸 묵상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마음에 잘 깨달으시고 잘 새기셔서 이 세상 속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시고요. 또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자리에 불러주시옵소서.